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얼어붙은 마음들을 다 녹여주시고 메인 것들에게 풀려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다락방처럼 각 집에서 모였던 것처럼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찬양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문을 엽니다. 하늘문 활짝 여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들 안전하게 도착하여 함께 영광 돌리며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걱정 내 마음 짊을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변함없이 좋은 생을 허락하시고 주인전으로 말씀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어떠한 생명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교회 현장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소식, 다음 주 예배 후에는 남선교회 원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은 참석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점심봉사는 남선교회에서 합니다. 점심봉사가 할 수 있나요? 원래하고? 예, 뭐 미리 준비하시겠죠. 잘 해서
두 가지 광고사항 우리 남성교회 원래와 그 다음에 점심봉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일 예배를 위한 특별 중보 사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몇 분이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함께 하실 분들은 반드시 1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11시 2부 예배 시간 동안 중보 기도를 합니다. 다음 소식, 이번 주 금요일 온 가족 영성 집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은혜 가운데 시작을 했고, 이제 이번 주 금요 영성 집회에는 EM과 학생회를 위한 특별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사정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유튜브나 줌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같이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번 주에 전교인 성경 읽기는 민수기 11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이추락 원사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특별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서 교회에서 드시고 가실 분들은 드시고 가시고 또 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차 원사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나중에 계실 때 많이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김진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의 조건을 넘치도록 주셨으나 저희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헛된 것들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호흡 주심에 감사,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 구원하심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서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서로 나누며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 또한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이해와 용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목숨으로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용서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호흡과 같이 자연스럽고 항상 이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목표와 그 길을 정하는데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그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시작한 금요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족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증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히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 속에 역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흩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특송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주님의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 비록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저들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로 충만해지고 삶의 영역이 활짝 열려지고 풀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마다 복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마다 주님 은혜를 더하사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나누어 줄지언정 꾸려가는 일 없도록 저들의 물질 창고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이나 더하사 이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의 기둥으로 일꾼으로 든든히 서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람마다 쌓인 피로를 풀고 충전하는 방법이 참으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노회 목사님 몇 분과 만나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커피 매니아입니다. 그분이 타주는 커피를 마셨는데 정말 향이 살아있고 맛이 달라져요. 그분에 의하면 커피는 볶은 지 3일에서 5일 사이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꼭 원두를 볶은 지 3일에서 5일 사이에 도착하게끔 그렇게 주문을 해서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를 가는데도 맛의 차이가 있다고 기계가 아닌 수동으로 이렇게 갈더라고요. 저에게 주먹만한 요 커피 가는 기계를 보여주며 얼마냐고 묻길래 딱 보니까 20불, 30불짜리. 그래서 뭐 맥시멈 한 30불 가겠네요 했더니만은 웃으면서 450불입니다. 성도들이 보면 시험 들 것 같아 숨겨놓고 한답니다. 커피 한 잔을 위해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무슨 예술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커피를 갈고 커피를 내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충전을 했지요. 또 한 분은 음악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데 음악 감상에는 헤드폰이 이 생명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테니스를 치며 또 충전을 했습니다. 목사님들과 담화를 하다 보니 다들 나름대로 한 분야의 도사들이 된 것 같아 괜히 저만 기죽고 주눅 들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돌아오니 주눅든 제 마음이 싹 사라졌지요. 알고 보니 저도 한 분야의 매니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사무실이 책 반, 화분 반 아닙니까? 처음 제 사무실에 오신 분들은 뭐 식물원인 줄 이렇게 착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사꾼 출신 아닙니까? 어릴 때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도 화분에 물을 주고 낙엽진 잎을 따주고 가지치기를 해주며 어떤 식물은 가지를 잘라 새끼치기를 하면서 피로를 풀고 참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 앞에 있는 이 화분들도 햇빛을 보게 하기 위해 제가 아침에 제 방으로 옮겼다가 저녁에 다시 강대상 앞에 갖다 놓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줄 압니까? 50파운드인데 남들이 보면 저보고 미쳤다고 할 겁니다. 왜 그래 쓸데없이 무거운 것들을 들었다 놨다 하냐고 말이지. 그런데 저는 이 무거운 화분을 들고 갈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꼭 애를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화분 들고 갈 때면 이 녀석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죠. Thank you, Daddy. Thank you, Dad. 특별히 요 아이비, 이 녀석은 더 얼마나 감사하는지 화분 놓을 공간이 부족해서 제 책상 앞에도 화분이 몇 개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눈앞에서 식물을 매일 관찰하게 되는데 지금 한창 워터폴 오키드 꽃대들이 지금 나옵니다. 요 앞에 있는 요 꽃핀 게 요게 워터폴 오키드거든요. 얼마 전 그 중 하나의 꽃대를 제가 실수로 부러뜨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하고 미안하든지. 그런데 어제 보니 부러진 꽃대 옆에서 새순이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선인장도 키가 너무 커서 잘라주었는데 오히려 잘라주고 나니까 그 주위의 가지들이 더 많이 왕성하게 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물도 가지가 잘린다든지 아니면 상처를 입으면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더 생명력이 왕성해집니다. 그런데 식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다 생존 본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살아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이 식물이나 동물만 못하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나 아니면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 후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문명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인구 증가이지요. 일명 베이비 부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 후에 결혼이 폭증하면서 많은 출산을 하게 되고 또한 감소된 인구에 대한 불안으로 더 많은 자녀를 낳는 것 말이지요. 전쟁 후에는 주로 인구 증가와 전쟁 무기의 발달을 가져온다면 전염병이나 기근 후에는 의학이나 농업 기술과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코비드-19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통과하고 있지요. 어제 확인해 보니 2년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수가 전 세계적으로 573만 명이 되거든요. 실제는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통계에 들어오지 않은 숫자도 상당할 테니 말이지요. 분명히 이 세계적인 재난 후에도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게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일까요? 누구나 예측 가능한 것은 온라인 세상의 이 일상화일 겁니다.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화상회의나 유튜브와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90이 넘은 어르신들까지 익숙하게 되었으니 말이지. 그 외에도 수많은 변화들이 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양극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온라인의 이 활성화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증가입니다. 물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좋습니다. 형편이 그래서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또 어르신들이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걸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문명에 이기고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편해서 게을러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라는 사실이지. 분명 처음에는
테이블에 앉아서 정말 우리 성도들 여기서 예배하는 자세로 딱 마음과 정성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점 소파에 앉았던 엉덩이가 이제는 안방으로 들어가고, 안방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침대에서 드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한 집에서 드리던 예배가 점점 공원으로, 낚싯배로, 더 나아가 휴양지 호텔로 옮겨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앙과는 점점 멀어지다가 중국말로 짜이젠, 일본말로 사요나라, 영어로 굿바이, 한국말로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니면은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렇게 될까 참 걱정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팬데믹 기간에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지요. 그러지만은 이것이 그냥 게으름으로 빠져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는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모이지를 못했으니 얼마나 속에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주일 한번 교회 빠지면은, 그리고 집에서 푹 쉬는 것이 어떤 특혜처럼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이 친정집 가는 것보다 더 사모하게 되는 이런 것 말이지. 교회만 갔다 오면 마치 3박 4일 휴가 갔다 온 것처럼 마음이 힘어렵고 소생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더 모이게 힘쓰게 되고, 그동안 보기 싫던 사람도 이제는 귀하게 보이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게 행복하고 기도에 불이 붙는 이 현상 말이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이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후에 이런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새로운 부흥의 불이 타오르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벌써 시작되었고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서부터 말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점점 게으름에 빠져 신앙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넓은 길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복음의 빛을 발하고 전도하는 이런 깨어있는 좁은 길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이 마음의 잔해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도약을 하라고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어제 그저께 첫 집회를 가졌는데 저는 마치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이 현장에 한 30명 모였고, 제가 바로 예배 끝나고 가서 유튜브 검색해보니까 41명이 들어와서 봤더군요. 우리 교회를 외부 사람들이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41명이 전부 우리 식구들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줌에 들어오는 그 카운터가 안 되기 때문에 몇 명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 영성 집회 적어도 7, 80명 이상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이 집회를 통해 꼭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산기도도 많이 다녔고 금요 철화도 엄청 했지요. 뭐 제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무서워서요. 전도사가 안 했다가는 뭐 그 다음날 이게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물론 날은 새지 않고 보통 그 당시 1시에서 2시까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8시에 시작해서 9시 20분에 끝났는데 자유 기도 시간을 통해서 11시까지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를 통해 마음에 쌓인 코로나의 잔해를 털어내고 개인의 영적 부흥과 가정의 회복, 더 나아가 삶의 현장에 새 역사를 써가는 이런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온 가족 영성 집회는 말 그대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집회인데,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즉 매주 둘째 주 금요일에는 EM 학생회를 위한 특별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때는 우리 EM을 위해 기도하고 차세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이런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라면 모르는 분이 없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날은 유월절을 하루 앞둔 유월절 예비일입니다. 유월절이 유대력으로 아비벌, 즉 지금 1월 14일, 지금 달력 말고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되니 그 하루 전 예비일은 13일 저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보면은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사도와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두 단어를 혼용해서 성경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굳이 제자 대신 사도라고 한 것은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뜻이 무엇이죠? 사도는 원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아포, 즉 떼어내다란 말과 스톨로스, 보내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세상에서 떼어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는 뜻으로 보냄받은 자, 파견된 사람을 말합니다. 일단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서 분리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떼어내고 찢어낸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9절 같이 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네요. 그러면서 그 떡을 내 몸이라고 하지. 결국 예수님의 몸을 찢어 제자들에게 준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물론 살을 한 건, 두 건 찢어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같은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옆구리를 찢어 갈빗대를 꺼내는 모습 말이지.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찢어 유월절 어린 양이 찢기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호렙산 바위가 찢기고 깨지고 터지는 걸로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첫 번째 돌판이 또 깨지는 그림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기드온의 300 용사에게 들려진 횃불이 든 항아리가 찢기고 깨지는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지요. 결국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떼내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먹음으로 율법과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는, 해방시키는 것 말이지. 아포스톨로스 할 때 아포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떼낸 자인 줄 믿습니다. 저주에서 떼낸 자요,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떼어내 해방되어 나온 자 말이지. 20절 같이 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떼어냈으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저녁 먹은 후에라는 말의 실체는 십자가에 달린 후라는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떡을 먹었으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겼으니까, 죽었으니까, 이런 의미죠. 그리고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피로 세운 새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진 것으로 새 생명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이 여자 곧 하와의 실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의 새 언약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 출애굽기에 어린 양을 찢어 흘린 피를 문설주와 문임방의 발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유월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 바위가 터지자 생수가 솟아나 죽을 인생이 살아난 것이나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다시는 깨지지 않는 언약궤 안에 보관된 두 번째 돌판 또한 우리 신비에 새겨진 성령으로 새겨진 인과 같은 그림이지. 기드온 300용사의 항아리가 깨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속에 있던 횃불이 빛을 발해 대성을 거둠으로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을 맞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로 세우는 에이레네 곧 은혜와 샬롬 평강의 새 언약 말이지. 피로 세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롭게 탄생할 교회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도 두 종류의 물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수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지난주 우리 공부했잖아요. 썸물과 단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둘째 날 궁창 즉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됩니다. 물이 두 개의 물이 있어요.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에 모인 것이 바다입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다 즉 홍해를 건너는 것이나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것은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전부 여기에 앉은 분들은 다 바다에 등등한 사람들이지. 그리고 이런 모형들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요,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본문의 예수의 몸인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위의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 그리고 성령,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물입니다.
물론 물과 피, 성령 이 셋은 하나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죽고 세례받을 때는 어떤가 하면 물에서 죽고 십자가에 죽고 떡으로 우리에게 죽으시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기고 바위가 터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첫 번째 돌판이 깨지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잖아요. 이 물과 피와 성령이 여기서 쏟아지면서, 성경은 다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모양을 바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임하는 것도 윗물이 쏟아지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은 또한 불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어떻게 먹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렇다면 왜 날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먹는 것, 곧 양식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날것은 문자대로라는 뜻으로 율법으로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겉흙에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실체를 보라는 말입니다.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물에 삶는다는 말 또한 아랫물, 즉 아까라 그러니 이상하네요. 좀 전에 말했던 바다를 말합니다. 이 율법적인 아랫물, 더 이상 율법으로 먹지 말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물과 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진리로 먹어야지 율법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왜 너희들 서로 정죄하고 서로 잘났다고 자기 의 드러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왜 그러느냐.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돼. 왜 날것으로 먹고 왜 자꾸 삶아서 먹느냐? 여러분은 말씀을 구워서 먹습니까? 아니면은 날것으로 그냥 확 먹어버립니까? 뭐 에스키모, 또 그거 하면 또 인종차별한다니까요. 여러분 구워 먹어야지 막 국 끓여 먹고 그러면 안 돼요. 뭐 회나 날것으로는 먹고 뭐 북어나 국 끓여 먹어야지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되겠어요? 말씀은 불, 곧 성령의 조명을 받아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으로 구워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그림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셨을 때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구운 생선과 구운 떡, 성령의 불로 요리한 진리의 음식인 것이지. 이처럼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 또한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감추어 있었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이 성취를 선포했던 것이고요.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 곧 성령의 조명을 받자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율법의 비닐이 벗겨지고 진리의 눈이 뜨이게 된 것이죠.
로마서가 바로 율법의 옷을 싹 벗겨내고 진리를 드러낸 책 아닌가요? 이처럼 새 언약의 피는 물과 피와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떡에 참여함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피에 참여함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사도 즉 아포스톨로스처럼 다시 세상에 보냄을 받고 파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유인 것이지. 죄와 사망의 땅 지옥으로부터 픽업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다시 세상에 파송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냄받은 정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성찬식을 2차례씩 실시하는데 성찬식의 정확한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제는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신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 말이지. 꼭 성찬식을 할 때만 자기 신분을 기억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여러분, 문자로만 보면 가룟 유다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한 상 위에 떡을 떼기 위해 있다는 이런 말로 보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 패러그래프 하나, 성경 전체를 봐도 어디를 봐도 의미 없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단어들이지요. 그래서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또한 떡을 떼고 앞에서 봤던 잔을 나누는 또 다른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새 언약 말이지요. 먼저 팔다로 번역된 단어가 파라디도미인데 이것은 옆에 것으로 넘겨주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팔다는 말이 파라디도미, 옆에 것으로 넘겨주다. 예를 들면 A라는 성도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성도를 교훈하기 위해 멀쩡한 B라는 장로님들을 나무라는 경우가 있지요. 요즘 문화에서는 그랬다가는 목사 그냥 쫓겨납니다마는 예전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참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정말 충성된 이런 사람들은 맨날 혼나, 잘못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에게 나무려면 바로 시험 들기 때문에 직접 말하지 않고 못하고 감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 들으라는 것이 아닌 지금 잘못하고 있는 장로님들 나무래므로 옆에 있는 것 장로님들 그 A 성도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파라디도미 즉 옆에 것으로 넘겨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것 지금까지는 옆에 것, 실체가 아닌 그 옆에 있는 모형, 그림자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때가 차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이 모형을 깨뜨려버리고 팔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런 뜻입니다.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 계속 그 모형 그림자만 붙들고 있을 테니 말이지요. 실체를 못 보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룟 유다가 파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예수를 파는 겁니다. 육신의 예수가 팔려 십자가에 죽어야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 성령, 새 언약을 세울 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부라고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팔아야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육신의 생각이 팔려야 영의 생각이 임하고, 우리의 인생이 팔려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어야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성령이 오시는 것 말이지.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살고, 남편이 죽어야 가정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가정은 아내가 죽어야 하는 가정도 있어요. 성경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 단계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양식이기에 먹고 소화해서 그 힘과 에너지로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떡을 먹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고,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없기에 은혜와 평강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갈증과 짜증, 불평과 불만으로 항상 충만한 것 아닙니까? 혹시 나는 왜 이럴까 하시며 고민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 시간 떡 한 덩이씩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새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상 위에 있다 할 때 이 상으로 번역된 이 헬라 원어가 트라페자입니다. 트라페자, 상. 이 말은 발이 4개인 짐승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발이 4개인 대표적인 짐승이 무엇일까요? 낙이나 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4발 달린 짐승은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됩니다. 목적지로 짐을 운반하는 짐승인 트라페자, 즉 상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곧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 성소에 있는 떡상 또한 발이 4개로, 이 또한 하나님 말씀의 떡으로 오실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율법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이 상 트라페자인 것입니다. 진리를 모형하고 있는 그림자 말이지. 그렇다면 이 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형하고 있는 것, 그림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체가 왔는데 엎어버려야죠. 그래서 그래야만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들을 다 둘러 엎었던 겁니다. 열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만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진리가 왔다는, 참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겁니다. 예수님 열불나서 그런 줄 알아요? 어디 문목사입니까? 저는 열불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상위, 즉 옛것으로 먹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 아래의 것으로 먹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상 아래 것으로 먹는 사람이 나오죠.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스로보닉의 여인 어떻게 됩니까? 상 아래 부스러기를 먹은 이 여인 어떻게 되죠? 그의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도 부자는 상 위의 것으로 먹었고, 다시 말해 율법으로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렸지요. 거지 나사로 엎어진 상,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상위의 것으로 먹은 부자는 여전히 율법 아래, 죄 아래, 사망 아래,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루시라는 여인이 이삭을 떨어진 이삭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상위, 즉 율법으로 먹는 자들은 결국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고 상이 둘러 엎어져 더 이상 상위가 아닌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를 먹는 사람, 진리를 먹는 사람은 이제 자유를 누린다는 이런 말입니다. 더 이상 상위가 아닌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 진리를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옮겨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사의 사명, 순례자의 길을 잘 달려가시고 이 한 주도 여러분이 선 그곳에 보냄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제는 우리를 통해 물과 피와 성령의 새 생명을 흘려보내며 사는 이런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보냄받은 자로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맞습니다, 세상에 떼어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파송의 정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신분을 잊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사로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향기를 풍기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 309장 우리 힘차게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래층에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시지 마시고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드시고 가실 분들은 드시고 가실 됩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예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시니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살길 원하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우리를 향한 그 뜨거움을 증거하며 이제는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